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 중에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바 여왕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꽃이 있는 곳에는 항상 벌이 날아들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 매력은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최고의 매력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의 가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통로, 그 통로가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꽃과 같은 존재란 얘기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으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 국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해외 귀빈 방문이라고 한다면 바로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절에 3절에서 우선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바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그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한 학설들은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지금의 예멘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에디오피아라는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마퀴다라는 여왕이 이 에디오피아와 이집트까지 통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을 어떠한 시시한 왕이 아니라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함께 다스렸던 위대한 여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에디오피아에서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스바의 왕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온 줄 아십니까? 3,000km를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낙타를 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0km 이상을 지금 그 거리에서 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그만큼 널리 퍼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여왕이 찾아오면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이에 이 스바 여왕이 금 얼마를 줬다고 얘기합니까? 120달란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0달란트, 이게 120달란트라고 하면은 요즘으로는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금 4톤이 넘습니다. 4톤. 그러니까 금을 4톤 이상을 가져온 거예요. 4,200kg으로 보는데, 여러분 금을 4톤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금만 가져온 게 아니죠.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금과 향품들을 도대체 이 여왕은 이렇게 많은 돈을 준비해서 왜 솔로몬을 찾아왔느냐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 여러분,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 때문에 이런 많은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러면 금이 많다는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찾아온 걸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허영에 찬 사람이었다라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은혜로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는 예수님조차도 이 남방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솔로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조차도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신약시대 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찾아왔을까? 아마도 이 여왕에게 쉽게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셉 때 애굽 왕 바로,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문제라는 거 알게 되고서는 그 애굽에서 많은 학자들, 점술가들 막 불러다가 해석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으로부터 명쾌한 해석을 듣고서는 어떻게 하죠? 그 나라 전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걸 봤어요. 아마 스바 여왕에게 있어서도 아마 비슷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을 풀지 않으면은 이 통치상의 어떤 문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든지 아마 그런 문제가 이 스바 여왕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스바 여왕은 찾아와서 솔로몬을 어떻게 어려운 문제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했다고 그러죠. 시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솔로몬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한번 여러 가지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은 거예요. 그러다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진 겁니다. 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의 마음속에 정말 답답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딱 내어놓았더니 그걸 다 말하니까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답답하고 자신에게 있어서나 국가적으로 아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문제점에 대한 뭘 받은 겁니까? 해결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에게 있어서 나라나 혹은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결코 이 세상의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땅끝이라도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그 땅끝이 어디라고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듣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나요? 옛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각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다고 하면은 어땠습니까? 막 사람들이 솥단지 메고 가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어떤가요? 자기 교회에서 부흥해도 사람들 안 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멀어서 오기 힘들죠. 귀찮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찾아 안 옵니다. 그냥 집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남방 여왕이 와서 증거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남방 여왕이 와서. 나는 솔로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3,000km 이상의 거리를 나는 왔다. 그 먼 곳에서 왔었다. 너희들은 같은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거리가 멀어서 못 왔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책망할 날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땅끝까지라도 찾아갈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먼 게 얼마나 멀어요. 네. 여러분 3,000km를 낙타를 타고 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요즘 시대는 비행기만 타면은 며칠이면 금방 다 온 세계를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왔고 자신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금, 사톤을 아끼지 않고 몽땅 솔로몬에게 바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은혜는 기쁘고 좋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온 몸에 전율로 막 다가오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요 권세가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요 그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도둑맞고 사기당했던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그 복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고, 자신의 소중함과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들여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말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스바 여왕은 정말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함을 받고 이제 돌아봤어요.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되어 막 건축물, 관료들의 행정력, 일상생활 막 둘러보고서는 이 넋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그러면서 이 여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와서 보니까 이게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직접 보니까 이건 실제는 따라가지 못할 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과장된 소문이겠거니라고 했더니 와서 보니까 그 과장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뛰어난 거였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8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바 여왕이 지금 뭘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그 신하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솔로몬의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럽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이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것이 놀라웠던 거예요. 뭐예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샘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놀라웠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이 은혜의 샘물이 이 솔로몬이라는 어떻게 보면 탁월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막 솟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가까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과 신하들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놀래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면서 정말 그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에 감격한 스바요와 많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하는 거예요. 120달란트. 몇 톤이라고요? 4톤, 4200kg. 4톤 이상. 거기다 엄청난 향료와 보석을 다 선물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그 규례대로 이제 정성껏 그녀에게 담례를 하고요.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어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부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누리는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여러분, 매해 지금 세금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얼마라고요? 666달란트. 몇 톤일까요? 약 25톤. 매해마다 25톤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금 25톤이 거치는 거예요. 그 위에도 교역으로 주변 나라로부터 엄청난 수입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27절로 한번 가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야,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은은 뭐예요? 돌 취급하는, 아예 돌같이 취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백향목이라는 것도 평지에 뭐처럼 뽕나무같이 많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가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운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뭘 했어야 될까요? 근데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을 외적으로 사치하고 화려함으로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외모를 치장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16절,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마론 나무 궁에 두었더라. 지금 금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방패 만들고 있어요. 방패. 순금 방패. 황금이 너무 많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큰 방패 몇 개?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순금으로. 이게 지금 순금 가지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 알겠다는 겁니까? 과시용이죠, 과시용. 우리에게는 금방패 300개, 200개 있어. 과시용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보좌를 한번 볼까요? 이 보좌를 만들었는데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보좌를 보십시오. 보좌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상아로 만들고 거기다 뭘 덧입혔어요? 정금으로 덧입힌 아주 매우 화려한 보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좌가 올라가는데 6계단인데 그 각 층마다 사자를 양쪽에다 새겼고 그 앉는 보좌에는 양쪽에 손을 얹는 것도 사자로 장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아가 뭐죠? 코끼리의 어금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그 지역의 토산품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량 다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아가 지금도 매우 값비싼 물품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정말 값비싼 물건이 상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아로 뭐 했다고요?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를 정금으로 입히고. 또 그릇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 뭐예요 지금? 화려함이 막 극치를 달리고 있죠. 사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금그릇이에요. 은그릇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은은 뭐 다 돌이에요. 돌.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다 금그릇이에요. 솔로몬의 화려함, 솔로몬의 사치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점점 중독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세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속 무겁게 걷어들여요.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이처럼 대량의 금과 사치품을 모으는 거,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 전에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신명기에서 이미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왕들은 자기의 복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약의 율법은 어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볼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은 많은 재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았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자기 백성들, 약한 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훗날 자기의 이 재산 축적과 세금 정책이요, 백성들의 마음이 뭘로 나옵니까? 불만과 원망과 고통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오게 돼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토로를 해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에게 그 큰 비극이 폭발하거든요. 여러분 거기다 세 번째로 보면 26절로 가보십시다. 26절로 가보면 자, 한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솔로몬의 병거가 몇이라고요? 1400대. 마병은 12000. 여러분 이런 군사력이 그냥 생겼을까요? 솔로몬이 뭐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병거와 마병을 어떻게 했다? 모았다. 의도적으로 모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이 병거거든요. 병거. 그러니까 솔로몬의 국방, 강한 국방을 위해서 아마 이를 계획하고 모았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은 지금 또 뭘 모아드리고 있습니까? 말들을 다 모아드리고 있어요. 자,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병거를 한 대당 은 600세겔을 주고 지불하고 말 한 필당 150세겔을 지불하면서 그것을 막 모으기 시작하더니 그걸 가지고 뭐 해야 하기 시작합니까? 되팔았다. 무슨 얘기예요? 중개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당시에 말과 병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입니다. 그죠? 무기장사한 거예요. 무기장사. 그러니까 솔로몬이 중간에서 무기 브로커예요. 그러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한 겁니다. 역대하 기록을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말을 막 수입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말을 구입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디서든지 말들을 수입한 거예요. 국방과 장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어떻게 보면 절묘한 경영술이었죠. 하지만 솔로몬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었죠. 신명기 17장 16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된 자는 뭘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호수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말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말 뒷 힘줄을 끊어버리고 적당한 수만 딱 두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말을 모으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병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병거를 많이 들여와서 강대국과 같이 애국과 같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교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수단을 많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율법으로 왕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과 한 약속 확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요.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 모두 하였어요. 심지어 이 지혜 덕분에 개인적인 소득도 많이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솔로몬으로 인해서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안도 맛보았고요.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솔로몬의 군대와 병거 사실 별로 쓸 일이 없었어요. 그저 과시용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누렸던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주셨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을 잘 이행해 주셨다면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솔로몬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불순종으로 되갚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 속에는요, 파멸로 이끄는 가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영화에 마음이 서서히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건만, 그런데 그 의지하는 마음에서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만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건만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축복에 취해가지고 축복을 주신 자를 서서히 잊어버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최고조에 이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다 덤이에요. 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예요? 본질을 포기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만족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후의 모습은 어때요?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것 가지고 그거 붙들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후의 전개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암울하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칭찬의 이 마지막 한 부분을 마음속 깊이 새겨놨어야 됐어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지금 스바 여왕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솔로몬은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야 돼요. 자신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후세의 왕들의 미래에 큰 먹구름을 들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갈급해 계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귀한 난이 주님으로 내가 알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주님만이 나의 참 보배가 된다라고, 우리가 그 본질을 잊지 않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